다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니로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에게 주님을 얼마 믿지 않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 골목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되게 무서웠어요. 특히 이 청년은 예수 믿기 전부터 귀신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올까봐 막 집으로 빨리 발걸음을 재촉해서 이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이제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도망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찬송을 부르려고 했는데 생각나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부른 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렇게 이걸 막 부르니까 이제 귀신이 도망가면서 답가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가 이렇게 귀신도 급하면 감사가 나오나 봐요. 근데 어쨌든 십자가가 없는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는 게 있지만요, 지옥에는 감사가 없어요. 지옥에는 오로지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런 것밖에 없는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신앙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 사실 신앙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대가도 우리가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 거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한 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자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시편을 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삶을 보면은 이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 고난이 끝나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회복될 때 자기가 그 고난을 이겨나간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함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감사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생각할 때는 우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고나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1년 동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안 좋고 그럴지라도 또 가정 중에서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고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저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인자심이 없고 선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가서 죽을 자들이에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거든요. 아멘. 그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에 영원토록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 죄인들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돌봐주시잖아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 번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러면 여기 지옥에 안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심이 없다면, 인자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이나 자비 이런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거예요. 인간이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이 있습니까? 한 10번만 가서 죄 지어 보세요. 그 사람한테. 아마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런 영원토록 자비를, 선을 베풀어 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요, 몇 번 이렇게 신경질 나게 하면은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잖아요. 화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자비와 선으로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단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은 회개는 해야죠. 아멘.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죄 짓고 다 그것을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잖아요. 완전치 않잖아요. 소망이 있다가도 절망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듯이 인간의 배후의 역사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존재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감사를 했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떡을 가져와서 축사하신 후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와서 축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했다. 그런 다음에 5,000명이 넘고 12바구니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도 그 떡, 어린 소녀가 먹을 점심이야, 그 얼마 안 되는 음식에도
감사해야 되니까요. 감사하니까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5천 명이 먹고 남을 정도로 축복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감사했을까요? 예수님도 적은 것 가지고 감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럴 때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서 많은 사람이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사를 드리는 거는 뭐가 잘 되니까 감사하고 되고, 뭐가 잘 되니까 감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적지만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럴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항상 남과 비교해서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누가 뭘 주니까 하나님 뭘 줘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늘 적은 것이라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지. 뭘 많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것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밥 한 끼만 사줘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누가 와서 오늘 점심 같이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막 한번 크게 쏘잖아요. 그럼 뭐 끝나고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보통 집에서 엄마가 밥채를 주는 거는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부모가 밥채를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냥 반찬 없으거나 뭐냐고 이렇게 반찬 이렇게 짜증을 내시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밥 사주면은 너무 감사한데, 맨날 밥채를 주는 어머니한테는 별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죠. 작은 것부터. 남들이 밥 한 번 사주면 너무 감사하고 집에서 밥채를 주는 건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 때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사가 있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맨날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냐라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알아요. 그 입술에서 그럴지라도 감사하느냐 아니면 불평을 하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걸 가졌다고 불평하면은 계속 그 적은 것으로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적은 것을 주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부모가 많은 걸 주지 못했다고요?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잘 되는 걸 봤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뭘 안 해줬다 그래서 섭섭해하고, 그냥 너는 다른 애들은 그냥 대학 졸업하고 잘 나가고 차 몰고 다니고 집도 사고 부모에게 막 여행 보내주는데 너는 이런 부모가 돼서는 또 안 돼. 너무 많은 것을 바래도 안 되죠. 우리는 그냥 감사가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냥 뭘 해도 작은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모든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그만큼 준비된 자들이에요.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축복, 기쁨의 원동력은 감사에 있음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믿음은요, 감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 믿음이 절로 생겨요.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막 넘쳐난다니까요. 그게 참 믿음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가 그 믿음의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매튜 헨리 주석서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도적을 만난 후에 간증한 게 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전에 도적을 만난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도적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내 지갑만 훔쳐가고 내 생명을 훔쳐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갑 속에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는 것, 많은 돈이 없어서 적은 돈만 가져가게 하신 것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도적질하지 않는 그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을 만난 자가 된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불행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매튜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뭐 감사할 게 없잖아요. 도둑질 당했는데. 근데도 감사할 걸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자동차 사고를 놔도 그 돈이 나가는 자동차에 돈을 아까울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다치지 않게 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게 감사한 거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감사자예요. 감사한 걸 받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인데 실험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이 있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많은 사람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생리학적으로는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 뇌 좌측에 전전두피질이라는 게 있대요. 전전두피질. 그래서 이 두피질이 활성화가 되면은 스트레스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이 몸의 구조가 변화된대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상승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선한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만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거기서 죽지 않고 다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 마지막까지 완전히 뿌리채 다 뽑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들을 살려두셨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속량하심, 그것에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성도들을 구속하신 것이 바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자기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할 때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갔던, 힘든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삶,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래도 포로에서 기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결국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속량 때문에 죄를 다 속량해 준 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진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게 되면은 진짜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끊임없이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세상에 두는 자들은요,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질에 두고 명예에 두고 권력에 뒀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감사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죄지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해줬다는 것.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그 죄를 속량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만일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요, 모든 것에도 다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적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소망 없던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음을 항상 감사하고 어쨌든 뭐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이요 더 감사해요. 아파본 자, 병실에서 몇 달간 누워있는 사람들이 더 낫고 나면 감사를 드린다니까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잖아요.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셔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남에게 여러분 근데 삶을 얘기할 때는 감사해라. 이게 되게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뭘 주십시오. 항상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감사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이요. 병실에 가서 병원에 신방을 가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건강 주시고 이 가정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 환자분이 집사님인데 목사님 저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더니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 감사 기도만 하더래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나는 달라는 기도만 했는데 그는 감사 기도만 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 더 감사로 깊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와 심하게 싸우고 나서 감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한번 목사님도 그 경우를 당해보세요. 엄청 스트레스 주고요. 나에게 막 잔소리하고요. 말도 안 되는 거 막 시키는데 그거 감사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모랑 막 싸웠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남편이랑 밥 터지게 싸우고 나서 감사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보다 구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더 중요합니까? 구원이 더 중요합니까?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싸우더라도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화해가 되거든요. 평생 한 번 싸우고 등지고 안 볼 겁니까? 형제, 자매, 부모, 아내, 남편을 안 볼 겁니까? 봐야 되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 여러분, 진짜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태도가 바뀐다니까요.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게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돼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 먹고 그런 삶을 살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범사에 감사하며 그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모든 곤란,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만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만족해 주신대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굶고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모자른 것이 없어요. 채워주신다니까요.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줬는데 무엇을 못 주겠냐는 겁니다. 너에게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렇게 40년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목마름 그리고 그들의 영육의 모든 갈급함 지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고난 중에도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채워주셨다니까요. 만족해 주셨습니다. 결국엔 그들은 끝까지 불평불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힘들게 직장에서 찐빵 먹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부모와 맨날 싸움박질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불평불만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계를 만든 후에 그 시계를 자동으로 가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구원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안의 눈이 어둡지 않도록 길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도대체 추수감사절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과일, 곡식 1년 동안의 감사, 많은 것을 주신 거에 감사로 끝나는 것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영혼 없는 감사 있잖아요. 감사하지요, 그냥. 이렇게 영혼 없는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는 감사가 우러러 나와야 되고요. 그 감사는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감사가 돼야 돼요.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드리는 감사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은 두 가지 개념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질병과 배신과 억울함과 탄식과 죽음과 억압과 비난과 실패,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통과 환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요. 마지막에 감사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에.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거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잘했는데 한순간에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의 부도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도날 지경.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매일 나가면은 스트레스밖에 받을 게 없었어요. 비즈니스가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뭐 진짜로 금방 스트레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일주일에 한 번만 스트레스 나는 정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다 적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수요일 날만 한 번만 걱정해야 되겠다. 스트레스 그날만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적었고 수요일 날 한번 걱정해야지 이렇게 딱 봤는데 걱정거리를 쓴 것을 보니까 월요일 날 쓴 것이 수요일 날은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다 넘길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모든 삶의 그런 문제들이 별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쌓여가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책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뿐인 것입니다. 정말 걱정을 없애는 길,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평불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영원히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